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한번 돌아보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선선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벌써 9월 이제 중순이고요. 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고, 그러다 보면 10월 넘어가고, 네. 그럼 올 한 해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올 초에 우리가 소원한 것들, 또 우리가 결심한 것들, 어떻게 많이 우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3달 좀 남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구한 것들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읽으셨다시피요. 네, 말씀이 조금 수치만 재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궁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여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칼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의 다음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모으고 그 성전의 자재들을 모은 것을 보게 되는데 돈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3장의 말씀에서는요, 총 2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6장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재들을 그리고 나무와 또 돌들을 구비하게 하신 것, 수많은 사람들을 또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7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술자를 또 세우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 번에 이어지지 않고 2번으로 이것이 구분되었는가라고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5장에서 6장 말씀은 골조 공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7장 13절 말씀은요, 이제는 골조가 다 세워진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성경에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7장 1절에서요. 어제 묵상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더 투입이 되고 더 성전이 그 왕궁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건축에 관한 기사를 2개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더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 가운데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그 앞에 있는 어떤 기둥에 대한 그런 장황하고 아주 세밀한 묘사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 안에서만 그 모든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공사가 착공하고 나서 다 완공되는 시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런 자재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은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크기와 규모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왕궁이 한 4배 정도 더 크지만요, 그 기간을 비교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통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설계도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은과 금과 기구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건축에 쓰일 그런 가장 좋은 목재들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국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명은요, 이제 돌아가면서 해외로 나가서 한 달씩 거주해서 거기서 벌목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2달을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노동과 공사에 참여했고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 중에 약 15만 명이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감독관만 무려 3,300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과 노동력이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성전은 하루아침에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을 통해서 준비와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7장 끝절까지 이 안에 들어가는 장식과 또 내부 공사를 맡아서 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2명의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한 사람은 이 이방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마지막까지 완공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요, 최근에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전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이것이 다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참 기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저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희생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떤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막 부르짖으면서 이 기간 동안 몇 달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잘 지어주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 때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했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특히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참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제 저희 비전센터 건축이 완공이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은 11월 말이었지만 조금 늦어지게 되면 그래도 12월 안에 저희가 다 완공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생각해 볼 때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저희가 이 비전센터가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전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요, 교회 자리가 꽉 차요. 꽉 차서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드릴 공간이 없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른 데로 좀 크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우리가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니까 열심히 또 건축 헌금을 하고 또 같이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해서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실 때 또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헌신을 통하여서 또 건물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죠. 우리 금천 양문교회 이 본 건물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비전센터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게 원래는 부채가 있었고 그리고 부채도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저희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채를 다 갚고도 저에게 상당한 그런 재정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재정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교회는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자와 금리를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논의를 하다가 우리에게 이 기존에 썼던 그 공간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센터를 세워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착공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에 보니까 갑자기 이 매각과 또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준비가 또 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건축위원분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분 세워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올해까지 지금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좋았던 일도 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고 참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사연도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일하시고 하나하나 안 될 법한 일들도 다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무엇보다 이 비전센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은 마지막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이 센터가 지어져서 이 지역과 교회에 연결하게 되고 또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통로로서 화합과 융화의 장으로서 이 센터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조금 바빠서 비전센터 놓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 까먹고 계셨다라면요, 마지막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도요, 솔로몬이 잘 준비가 되어서 내가 짓겠다라고 결정해서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윗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히람의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지역에서 두로라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목자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절단에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목자재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능공,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인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아무나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을 요청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루고 자색과 홍색과 청색과 실로 직조할 수 있으며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공교롭게 이 히람 왕과 이름이 똑같은 히람이라는 그런 장인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두로왕은 먼저 이 히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주가 있고 총명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후람 때부터 모든 공사를 도맡아온 검증된 장인이라고 먼저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한 것처럼 능히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과 청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묘한 양식에도 능한 자라고 하면서 이 히람을 치켜 세우면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히람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장인을 그가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른 기능공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가 찾았던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도요, 그 필요한 자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시중에서 통용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로왕에게 히람에게 얘기해서 그곳에서만 나는 가장 좋은 나무, 바로 백향목을 우리에게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가서 운반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져와야 될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자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가장 좋은 목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가장 뛰어난 사람과 뛰어난 그런 자재를 구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거하기에는 충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 안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비전 센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적으로, 아니 재물적으로 저희가 정말 최고의 것을 치장하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정말로 와, 누가 봐도 정말 멋있다, 누가 봐도 와,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림으로써 이 건물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하여 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고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솔로몬이 최고의 숭령공을 구했고 그 사람은 바로 히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누군가를 요청해서 그 사람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혈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람은 봤을 때 분명히 두로에 사는 이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배경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해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디아스포라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 유대인이었던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요. 그리고 역대하 2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요,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원래 히람 이 어머니는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단지파로 태어났는데 그가 납달리 지파에 있는 남편에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고 그가 과부가 되었고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히람은 과연 누구의 아들일까? 그의 아버지는 누군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로의 남성이 그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죽은 납달리 지파의 그 남성이 이 사람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삶과 그 인생을 거의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의 신앙이 어땠다라고 성경이 평가하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아마도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과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비전센터 건축 관련해서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 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계약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상 저는 그냥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비전센터 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되니까 막막하죠. 이런 것에 재능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준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건축업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류 작성이나 계약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분도 계셨고, 또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이 어떻게 오가고 또 재정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교회 안에 계셨고, 또 그 가운데 저는 말하지만 드림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참여만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진척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전센터와 관련해서요, 여러분께는 아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교회가 좀 어려웠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것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였어요. 과연 어떤 업체가 믿을 수 있는 만한 업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도요, 이 업체가 신뢰할 만한 업체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 이런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그런 온누리교회 같은 그런 대형 교회에서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속된 말로 반은 사기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재무제표로 보고 다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속이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불거졌잖아요. 아파트 건설한 거 관련해서 일부 자재들을 이렇게 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멘트나 그런 거에 원래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섞어서 적은 양으로 세워서 부실공사 같은 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이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업체가 신뢰하고 좋은 것도 괜찮은데 근데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요, 교회 건축을 많이 맡았던 그런 업체도 있고, 한 번도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던 업체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선택한 업체가 어딜 것 같습니까? 네, 교회 건축을 한 번도 안 한 데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지금은 좀 오래돼서 제가 까먹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여러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업체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빌라하고 많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는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상당히 제 눈에는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신 분이, 그리고 보니까 정장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다 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셨는데 그에게 오히려 저에겐 더 신뢰감이 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투표를 했을 때 이것이 괜찮겠다라고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공식 때 오셨던 분은 익히 들으셨겠지만요. 이 업체가 주영이라는 그런 건설사였는데 보니까요. 이제 저희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현지를 가봐야 된다. 그래도 사무실을 가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님 있는 사무실 쪽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으로 기억이 하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주영이라는 이름이 그냥 주영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업체가 우리가 계약을 맺게 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을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과정인데 올해 이제 건설업계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기자재 폭등은 이제 작년부터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레미콘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돈을 줘도, 뒷돈을 줘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서요. 많은 건설업체들이 지금 부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약한 이 업체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지방에 만들었던 어떤 오피스텔이 두 동이 있는데 거기가 빨리 이제 이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금 압박이 오게 되고, 저에게 이제 저희 건축위원장님에게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건축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기라는 게 저에겐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지만요. 근데 그게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업체에게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매달만 되면 돈을 지급해주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거를 지금 돈을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게도 나중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자기 그 업체가 재정적인 압박을 갖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냈는데요. 근데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공사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가 포기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교회가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건설이. 저희가 생각한 일정이 있고 이게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아세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저에게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뒤에서 다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겉면만 봤을 때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영이라는 업체 안에 있는 전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으로 조그만한 이렇게 건설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일은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보수 관련한 뭐 리모델링 이런 작은 일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합 건설사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주영에서 떠많았던 그런 모든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신 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 하나하나 이거 검토해야 될 거고 제대로 됐는가 거기서 또 추가될 거 있으면 추가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몇 개월, 뭐 길게는 6개월, 1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그대로 우리가 맡아서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한 달을 일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저에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돌려서 막는 식으로 혹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가 차질이 없었고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 갑자기 이쪽으로 가긴 했는데요. 전혀 뜻밖의 업체, 하나님이
그리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뤄가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주영을 통해서 그 현장을 감독했던 이 관리 현장 그 소장님과 지금 우리가 바뀌어서 새로 재계약하게 된 다민이라는 업체 소장님이 같으세요. 그분이 같이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중간에 하자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일행되게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 기억으로는요, 이 건축에 대한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IMF라는 그런 시기를 마주하게 됐고요. 교회는 열심히 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결국에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막 교회에 와서 왜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한 차례의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원로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문제를 잘 해결해서 바로바로 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정말 기적처럼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업체가 부도가 나고 시공사가 바뀌고 중간에 중단이 올 수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는요, 마음이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다 지어지고 나서도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났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고 그리고 중단이 되고 건축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분들에게도 바로 성도님께 얘기하지는 않고 한 달 정도 우리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원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정말 이 센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기 원합니다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죠. 수요 때 기도했죠. 금요 때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할 수 있는 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라고 할 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도 않았고 밤을 새워가며 금식해가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미 돈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이미 업체도 잘 선정이 된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도 잘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그냥 잘 될 것 같다라는 너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안일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회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것이 완공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할 때 왜 거기에 분란이 없었겠습니까?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외로 파견이 돼서 그래서 한 달씩 머물면서 또 2달 쉬고 또 파견되는 그 과정 가운데 무려 그 기간이 성전 7년 그리고 완공 13년 총 20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반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왜 사람들의 그런 말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때 노동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할 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 겁니다. 성전은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람을 통해서 세우신 2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하나는 2개의 놋기둥이고 또 하나는 놋으로 받은 바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놋기둥은요 아주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높이와 둘레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높이는 18규빗이고 둘레는 12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이라는 그런 이 측량 단위가 우리에게 좀 생소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이렇게. 네, 뻗으시고요. 반을 접어보세요. 이렇게. 네, 요게 규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규빗은 좀 다릅니다. 보통은 왕의 팔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셋째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고 일반적으로는 45cm가 이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쓰여지는 놋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10m가 넘는 그런 놋기둥이 만들어진 겁니다. 놋기둥을 만들려면, 이런 구조물을 만들려면 거푸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거푸집을 준비해서 거기다 이 놋을 녹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에서도요, 지금도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듭니까?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기둥 2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수고가 얼마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구조물만 2개 횡한 둥그런 기둥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 위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는 멋있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백합의 모양으로 4규빗 정도로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2 종류의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로 이것을 잘 멋있게 두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물에다가는 무려 200개의 석류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둘러서 싸게 됩니다. 석류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석류를 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찍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200개를 다 매달아야 되고 200개를 매달았을 때 이 그물이 처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옆 앞에 있는 2개의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석류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풍요로움, 주시는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석류는 그 안에 뭐가 많습니까? 씨가 많아요. 씨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백합화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이나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기둥, 그 앞에, 성전 앞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석류와 백합을 아름답게 조화를 시킨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기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둥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둥에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번 뒤에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제가 보면 오른쪽 기둥, 여기 보면 왼쪽 기둥일 거예요. 그냥 기둥은 기둥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에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라 불렀고 또 다른 기둥은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야긴은 히브리어로 견고하다 또는 그가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세우셨을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그 가문 안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이어지는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보좌를 이뤄나가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은 단순히 솔로몬 왕의 나라다 또는 다윗의 나라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전 기둥이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큰 놋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아스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힘도 있고 지키실 힘도 있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힘도 있으시다라는 것이 이 기둥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라는 단어가 2번에 거쳐 사용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죠. 1절과 13절인데 처음과 끝이 바로 이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그 힘 가운데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고백과, 또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고대 왕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를 되게 멋있게 만들거나요, 왕궁을 아주 크게 만들거나, 또는 자기의 모습을 딴 그런 상들을 하나하나씩 만듭니다. 기념비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자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기둥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오가는 백성들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놋 기둥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게 되면 환하게 비춰지겠죠. 금과 같은 느낌이겠죠.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날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안에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기둥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과 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꿈과 계획과 그런 미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유함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을 넘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기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시면서요, 또 오늘 이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약인과 보아스라고 부르셔도 되고, 이 두 기둥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면서 저는 요 기둥 말고요, 저희 제일 앞에 오게 되면 큰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단에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 유리 큰 문들도 있고, 거기 보게 되면 저희도 약간 기둥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에 뭐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교회 설립할 때 이렇게 옆에다 하는 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한테 끄덕여 한번 주세요. 기억나는 분 있으면.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 맞으시죠? 그렇죠?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았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세워져 왔는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놓고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새벽에 보면 요즘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성도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근데 외부에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어요. 간혹가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실수라도 한 번에 새벽에 오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실수라도 오시면 되는데 실수를 여전히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외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시는 또 기도의 맞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한쪽의 기둥이 이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또 한쪽은 혼자 갖다 붙이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이 와서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와서 회복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민을 놓고, 만인을 놓고,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핑계는 절대 될 수 없을 거예요. 무수한 기도 제목이, 뉴스 한 페이지만 넘어갈 때마다 무수한 기도 제목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끝까지 감당하시고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